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때의 1절입니다.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형벌되죠. 몇 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업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여기 말씀드린 대로 3장 1절에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침례 요한의 기별이 이제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하면 지금 침례 요한이 어디서 일합니까? 유대 광야. 그리고 또 어디에서 침례를 줬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죠. 근데 거기서 좀 멀지 않은 곳, 그러나 떨어져 있는 곳에 갈릴리라 하는 지방에 예수님은 어디에 살고 계셨습니까? 나사렛이라 하는 곳에 살고 계셨는데 거기까지도 뭐가 전해졌습니까? 침례 요한의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침례 요한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진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물론 관계는 친척 관계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 그렇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10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자,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죠? 그 이유도 여기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109페이지, 구속의 역사 625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 맨 밑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간이었고 그들의 출생에 따른 사건 때문에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지만 아직 서로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애하셨고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생애했다. 이 두 사람은 크게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 은둔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차 교통한 일이 없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명하신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을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둘의 기별은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특징지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소년 시대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과 랍비의 학교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에 대하여 알았으며 그가 메시아가 되실 것을 믿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보증은 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처럼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계시고 당신의 사명에 대해 특별한 증거를 주시지 않은 사실은 그분이 과연 약속되신 분이실까 하는 의심을 일으킬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가 아니죠. 믿음으로 기다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십니까? 1844년에도 안 오시고 1888년에도 안 오시고 올해 2018년에도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1844년에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고 1888년에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지금도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결말이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인내. 성도들의 무엇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뭐하라?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자, 그래서 이 요한도 예수님이 12살에 하신 일을 보고 야, 저분이야말로 뭐다? 약속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보증은 없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계시를 보게 됐어요. 그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그분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에 나타날 것에 대하여 뭐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오면은 뭘 요구한다고요? 침례를 요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나면 어떤 것을 보게 된다?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침례연 앞에 드디어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또 자신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109페이지. 109페이지. 자, 첫 번째, 침례 다음에 첫 번째. 광야의 선지자와 침례 요한이죠. 그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 이 기별은 깊은 산골 벽촌의 농부들과 해변의 어부들에게까지 미치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에 가장 참된 반응을 일으켰다. 나사렛에서는 이 기별이 요셉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때가 되었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외침을 알아보셨다. 그분의 때는 왔다. 그래서 그 외침을 전에 듣고서 어머니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드디어 침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또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30년간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근데 이 때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은 정확하게 언급돼 있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정확히 기록돼 있어요. 어디에? 2300주의 예언 속에.
다니엘서에 2300주야 속에 뭐가 예언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자,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9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때나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때를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아니요. 요한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나 그 요한의 음성을 듣고서 이것은 무슨 때다? 자신이 일해야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천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뭐가 됐다는 걸 깨달아요. 때가 되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때가 되었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때는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가 걸린대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얼마 후에 왕이 일어난다고요? 69일에. 69일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이분이 또 어떻게 돼요? 일의 절반에 돌아가실 것이 또 예언되었죠? 27절에는 일의 절반에, 그 일의 절반. 그래서 얼마 동안 예수님께서 활동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3년 반. 3년 반. 지금 이때는 가을입니다. 가을.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업은 6월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은 언제 있는 절기입니까? 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기름 부음은 6개월 전에 받으셨지만 실제적인 일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첫 번째 사업은 봄에 이루어졌는데 그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준비 기간을 가지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몸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6월절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로부터 그분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때가 돼야지만 예수님은 일하셔야 돼요. 근데 그 때가 되지 않은데 일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첫째 천사가 1844년에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첫째 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때가 돼야지만 일하셔야 돼요. 첫째 천사도 때가 돼야지만 일합니다. 둘째도 때가 돼야지만 일합니다. 셋째도 물론이고 계시록 18장도 때가 돼야지만 일합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정확히 판단하셨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 사업을 시작하자 그도 이제 자신이 일할 때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죄 있는 육신이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사셨어요?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 시대소망 109페이지 뭐 다른 데서도 읽을 수 있지만 이 장에서 봅시다. 시대소망 109페이지 구속역사 626페이지 요한은 첫 번째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특징지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요. 그는 예수께서 소년시대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과 랍비의 학교에서 생긴 일에 대해 들었다. 그 다음에는요. 그는 예수님의 뭐 없는 생애? 죄 없는 생애에 대하여 알았으며.
예수님은 죄 없는 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왜 죄 있는 육신이 받아야 될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난 죄 없어. 내가 왜 침례를 받아? 이러면 우리 할 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진해서 요한에게 뭘 요구했죠? 여기 봅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 있는 내가, 누가 죄 있다고요? 침례 요한이. 죄 있는 내가 죄 없는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당신이 죄 있는 나에게서 어떻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팽배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혼자 의로워지겠다는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기심. 그런데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한테서 보여요. 자기 혼자 의로워지겠다는 정신.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는 정신이 예수님한테는 있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자기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청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절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6절. 어떤 교회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르칠 때 쓰는 성경절입니다. 자,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왜 여호와 우리의 의일까요? 여호와 나의 의가 돼야지. 여기 여호와 나의 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과정공부 시간에 율법전쟁을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못했지만 율법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가 승리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손, 남은 무리, 교회가 승리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곧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운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자, 에베소서 5장.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에베소서 5장 그 부부관계를 잘 설명하셨죠?
자, 25절,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위하여라 그랬는데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가는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가 갈 길,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인들, 그 교인들이 그 교회에 입교하는 예식으로서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모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 있는 우리가 육신이 장사 지내는 그 예식을 예수님이 손수 실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원이 몸둘 바를 모르죠. 자신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신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합니까? 오늘날 부모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따뜻하게 입히고 교육 잘 시키고 나를 잘 자녀처럼 대우해 줬으니까 공경하고, 나한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부모 공경할 이유가 없다가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라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요한이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요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참으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입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침례를 하게 됐는데 그 침례 받겠다는 사람이 저 목사님을 내가 잘 아는데 나는 저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는다면 나는 침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생애하면서 나는 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침례 안 받겠습니다는 처음 봤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목사한테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침례는 그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은 것은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다만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침례라는 게 다시 말하자면 뭐를 뜻한다 그랬죠? 나 자신은 죽는다. 그런데 나는 저 목사한테서 침례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아직도 죽기 싫다. 그 얘기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뜻이 뭡니까? 저 사람이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라면 나는 신앙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근데 요거 하나만큼은 빼고 요거 하나만큼은 빼고 이러면 그게 모든 것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데 나는 저 사람 칼에는 죽고 싶지 않고 이 사람 칼에 죽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20대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여태까지 20대까지 기독교를 믿지 않았느냐? 불교 신자보다, 그때는 뭐 회교 신자는 만날 일도 없고, 불교 신자보다 기독교 신자가 이기심이 더 많다는 걸 제가 생활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는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깨어졌죠. 제가 사람을 보고 믿었으니까, 그죠? 우리는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보고 믿어야 돼요? 저 목사님이 훌륭하고, 저 집사님이 훌륭하고, 저분이 훌륭하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물론 동기는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저 사람, 저 집사, 저 목사가 아니에요. 저 장로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뿐이지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나가면 우리도 또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고 그 사람이 신앙 버리면 나도 신앙 버리게 돼요. 왜? 그 사람을 보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범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심판 자리에서 나 저 사람이 안식일 안 지켜서 나도 안 지켰어요. 그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표준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례 받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침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침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도 없으시지만 누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침례 받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물론 들었겠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당시에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한두 명이 와서 구경한 게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다한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소수. 자, 왜 소수밖에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봅시다. 시대의 소망 112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구속의 역사 627페이지.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큰 무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외모로 보면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는 것도 못 받고 특별히 음성. 어떤 음성이죠?
아주 중요한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음성이 왜 중요합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목자들이 찾아갔다는 얘기도 듣고 동방 박사들이 갔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지만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인가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은 지금 뭘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음성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아들은 속삭이는 자입니까? 속삭이는 자가 아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기쁨을 주는 자가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건 딸이건 부모가 기쁘죠? 기쁩니다. 왜? 자녀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도 죄 있는 분은 아니셨지만 침례받고 딱 올라오셨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을 것인데 침례를 하고 딱 올라오면 그들도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는 음성을 예수님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요?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생애를 뭐한 자들?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면서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선지자께서 이걸 약속하셨어요. 자, 113페이지. 구속의 역사 627페이지, 시대의 소망 113페이지. 그 113이라고 쓴데 좀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표자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똑같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자, 이 말의 뜻이 뭔지 좀 더 읽어봅시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간합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에도 우리에게도 뭐 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하신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들. 물론 부모가 죽었을 때는 상속을 받지만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아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이제. 네. 우리는 누가 계세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길을 열어 놓으셨는가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읽은 밑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그 끝이 뭐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까? 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상이 뭐예요? 내 보좌에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 함께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22절.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 약속을 누구에게요? 죄 많은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가장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아멘. 여러분, 가고 싶은데 길이 없으면 못 가요. 길이 있어야지 가죠. 길이.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면서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자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2018년은 어디로 떠나죠? 과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일은 기억해야 되겠지만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여러분 과거는 이제 과거로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가 자꾸 현재에 나타나면 힘들어요. 현재가 자꾸 미래에 나타나면 더 힘들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아시죠? 예,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 11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다는 뜻이 뭐예요?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자꾸 과거를 떠올리면 힘들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처럼 죄 없는 생애를 살면 과거도 좋죠. 근데 우리 죄 많은 사람은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 뭐만 자꾸 생각나요? 죄만 생각나요. 잘못한 일만 생각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있어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죠.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과거하고의 연을 끊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또 새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니라.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이 돼요. 자꾸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자,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 주석. 복음성경 528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찾으셨어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 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도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사업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협력해야죠. 땅을 환하게 하는 이 일을. 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때의 징조에 맞춰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시작하려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대한 계시를 봐야죠. 그렇죠? 그 계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침례 요한이 누굴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뭘 보게 됐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뜻이 뭐냐? 믿음으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은 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너무 생각에 편협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 부분만 읽고 마치겠어요. 자, 시대의 소망 112페이지. 시대의 소망 111, 112페이지. 111, 112페이지. 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단 오른쪽에서 구속의 역사 626페이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애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끼셔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분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분은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짐을 나눠지셨다고요? 누구랑? 아니요. 홀로 지셨어요, 여러분. 홀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는 침례 요한의 생애도 똑같아요. 그분의 지상 생애는 고독 속에서 보내야 했다. 침례 요한도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침례 속에 광야에서. 예수님도 물론 혼자 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걸었다고요? 그분은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영광을 버리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나 그분의 목적은 여전히 견고했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분의 팔에 달렸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내미셨다.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에, 여러분 아까도 읽었죠?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 또는 도움을 기도할 때 이거는 우리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에 그분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 했다. 그분은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어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화이트 선지자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선물. 그런데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쉽다고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다 어떻게 얻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얻는 게 선물이지. 공짜로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공짜로 꼭 안 얻고 뭐를? 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해서. 뭐를 해서. 그 앞에는 어떤 말을 넣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한테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한테 주셨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구별 없이 주셨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주셨어요. 조건 없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근데 구원 얻는 자들은 누구예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읽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침례받을 때 있었는데 누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침례요한과 아주 소수, 극소수만. 그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로 얻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구원을 선물로 얻어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 생기고 시험을 이길 능력이 생기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용의 분노에 다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대항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용이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정말 감사히 선물로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흠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과거의 모든 우리의 잘못은 다 우리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이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신,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이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 기뻐하는 자로 여겨주시는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죄의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따라 부활하는 이 놀라운 침례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건대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생애를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줄 뿐입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지체되고 있지만 주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주님께 탄원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이 놀라운 경험과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